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여자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소원 3개를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대답했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 그런 거야. 사랑한다. 근데 누구도 사랑해. 노숙자도 사랑한다. 알코올 중독자도 사랑한다. 그 무서운 조폭 아저씨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엉경글의 2번째 소원을 얘기했어요. 이제 사랑 그만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이제 한 번 남았잖아요. 3번째 소원은 뭐냐? 이분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왼수 같은 친구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해요. 사람의 불행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집착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사랑을 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받으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어요. 바울의 소원은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건데 그걸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니까 그 교회를 잘 다스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보고했어요. 낱낱이 보고했어.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했다는 건데 이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했을 때 1차 전도여행하고 한번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번째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했던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마게도냐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것을 지금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를 세워가세요. 바울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도 교회를 세우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은 개척교회가 또 세워지죠. 일본에도 교회가 세워지죠. 중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울까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한 최고의 일을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한 최고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공짜예요. 공짜. 선물이야. 선물.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을 때라도 예수님 하면 천국 가요. 죽을 때라도 그 말도 힘들면 아멘, 아멘 하고 진심으로 믿어도 천국 가.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지옥은 마귀랑 귀신들을 가둬놓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실을 좀 전해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옥 가니까 교회들을 곳곳에서 너무 먼 곳에 있으면 거리감을 못 듣니까 이 동네도 세우고 저 동네도 세워가지고 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누구든지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 못했는데 이제 전도하는 목사가 됐는데 무엇을 알고 전도하기 시작했냐면 천국은 공짜구나. 그걸 알고 나서 천국이 선물이구나 라고 알고 나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아파트 100평짜리 공짜로 준다고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길 가는 사람한테 10,000원 한번 줘보세요. 그냥 당신 줄게요.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죠, 10,000원짜리 주면. 근데 천국을 공짜로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죠? 받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죽으면 근데 받더라고. 제 전도 요명을 받아요. 교회 오는 건 나중이고 교회 오는 일단 예수님부터 영접하라고 받더라고. 제가 언제부터 전도하는 목사가 됐냐면요, 천국이 공짜였구나.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거구나.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걸 알고부터 제가 전도하는 목사. 전도가 쉽다는 걸 아세요. 그게 깨달아지면 전도가 쉽습니다. 천국이 공짜였구나.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는구나. 이건 선물로만. 그거 하면요, 다 전도돼요. 가족, 친척들 다 전도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일이 있어요. 생일 몇 번 지났죠? 나이만큼 지났죠? 누가 1년을 12개월로 만들었을까요? 1년을 24개월로 만들면 나 20대인데. 나 20대. 1년을 6개월로 만들었으면요, 전 100살이 넘어요. 100살. 그 생각하면 1년이 12개월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외모만큼 나이가 가니까 이 외모에 100살이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생일이요, 너무 귀한 게, 직구준 친구들이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만 축내면서 왜 태어났니. 이게 농담 삼아 했는데요, 그 가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생일은 우리가 생일을 당하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왜 태어났지? 생일은 케이크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질문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나 왜 태어났지? 생일이잖아요. 태어났잖아. 하나님이 왜 태어난 줄 아냐? 이거요.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면 진짜 밥만 축내면서 가는 거예요. 밥만 축내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생일 축하 노래가, 이게 엄청난 복음성과예요. 복음성과. 내가 보기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만 축내면서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난 줄 아냐는 얘기예요. 그 답은 단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을 모르면 해답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학자도 그걸 많이 연구해요. 진화 생물학을 공부한 그 과학자도 자기가 많은 걸 공부했는데 그 사회자가 질문해요.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왜 만들어졌죠?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왜 태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딱 성경이 있는데 천국을 알아야 이게 발견이 돼요.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알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모르면 이 답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니면 플라톤부터 지금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거 생각하잖아요. 왜 태어났을까?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거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답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죽기 전에만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요. 근데 예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의미.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만 살았을 때도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또 우리도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음 세대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게 고마운 거야. 하나님이 천국을 줬는데도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줄까요? 덜 줄까요? 더 주지,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감사해야 이 세상 걸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거라. 이게 천국과 십자가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한, 이건 이 세상 거거든요. 이 세상 것을 누구에게 줘요? 천국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지. 감사의 시작은 어디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있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상처가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상처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만 치유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구나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아,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줘요? 그 사람들한테 건강의 축복도 주고 재물의 축복도 주고 미래도 주지. 미래는 우리 걸까요? 하나님의 걸까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의 미래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천국을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으려면요,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예배부터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고 그 사람에게 미래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도 없고 또 이 세상의 축복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원에 갔잖아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불안, 염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네가 불안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아니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원에 왜 올라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올라오지. 근데 마음에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어. 부활했어. 그럼 살아계시지.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냐? 왜 그렇게 염려하냐? 맡기면 되지. 네가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네가 불안한 거지. 네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지. 나는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꽉 찔리는데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한 거죠. 맞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는데, 믿음을 주세요 하는데 뭐가 확 믿어지냐면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셔.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게 마음에 확 오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난 그분을 역사책으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으로 아는데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요, 기도하면 되지. 제가요, 예수님을 2번 만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때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만나고, 또 한번 지금은 예수님이 너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 살아계셔. 그냥 기도하면 돼. 하면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듣는구나. 이게 그냥 확 오더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염려 근심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믿음이 확, 내가 진짜 2번째 그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왜 실패하죠? 답이 간단합니다. 성격대로 살아서 그래요. 성도는 성격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
믿음은 기도예요. 내가 믿는다고, 목사가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 근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겨야 돼. 성격대로 살면 왜 실패해요? 그게 옛마음이니까, 옛마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태어난 마음이 옛마음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불안, 초조, 염려, 분노, 혈기, 옛마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실패해요. 이게 맡겨줘야 돼. 옛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자꾸 맡겨야 돼. 염려하면서 사는 게 낫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사는 게 낫겠어요? 염려하면서 사는 게 낫겠어요? 맡기면서 사는 게 낫겠어요? 옛 마음으로 사실래요? 새 마음으로 사실래요? 새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왜 읽냐면 옛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격대로 살지 말고, 타고난 성격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는 왜 해요? 성격대로 살지 말고 그분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 얘기해요? 교회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얘기하고 인생의 해답이 예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라. 세상을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까지 주셨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분한테 맡기면서 사세요. 예배하면서 사세요. 예배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5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보고하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가지를 건의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이들은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듣기를 바울은 모세 율법을 폐하고 할례도 하지 말라 라고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그 비용은 네가 내고, 또 우리 가운데 4명이 서원을 했지만 그 비용이 없어서 아직 예식을 못 그러니까 서원을 못 갚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4명의 비용도 네가 내라. 네가. 그러면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비용까지 이렇게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비용을 주면 그들도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구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너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바울이 정결 예식하고 다른 사람 것까지 또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율법을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보다 누굴요?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고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들의 비유를 잘 맞춰줘. 그들의 오해를 잘 풀어주기 위해서 너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 됐어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거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 사람들이 걱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랑 비슷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전도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천국 얘기가 사라졌어. 그리고 기도도 없어져.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요, 상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령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 안 해요. 목사님들은 뭐에 신경 써요? 설교 잘하려고. 설교 잘해야 큰 교회에 청빙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설교로 듣지 말고 기도 시간으로 기준했으면,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교회가 기도에 힘이 없어졌어요.
준비된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교회와 중국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된 영상.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쇼츠. 지금 중국에서는 많은 전도가 되고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잘 안 되네. 예.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화려한 조명에서 또 많은 엔지니어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요. 방송실 준비됐나요? 안 되나요? 네. 그런데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데 중국에서는 가정교회 이런 데서 예배 드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저기 화려하게 그 다음에 조명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몇 시간 기도하느냐. 몇 시간. 우리는 1시간도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조명도 없고 악기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데 우리도 진짜 시설됐어요. 오케이. 어떤 예배인가요? 전체 화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조명 아래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예배를 갈망하시나요? 여기 그 어떤 곳보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조명 시설도 음향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걸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그들의 목숨 건 예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지하교회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 날마다 예배드리며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 아닐까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어느 예배를 받을까요? 화려한 조명과 음향이 있고 악기 있고 화려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하교에서 저렇게 열심히 조명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야. 악기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건 좋아. 그리고 몇 시간 기도하느냐는 얘기예요. 몇 시간. 5분 10분 하고 다 돌아가잖아요. 다 돌아가. 중국에는 이런 조명이나 무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이게 촛대가 넘어가는 것 같아. 우리도 시설이 좋지만 중요한 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단은 뭐죠? 이단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 나에게 대한 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사거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연가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간단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 성경은 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이 딱 그래서 성경은 내게 대한 거예요. 성경은 모세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은 율법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리예요, 진리. 근데 자꾸 딴 것 봐, 딴 거.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에게 감명받아야 돼요? 원균에게 감동받아야 돼요? 이순신 장군 읽었으면 이순신 장군의 인품이나 업적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선조나 딴 사람 찾냐고, 딴 사람.
이단이 그래. 이단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딴 사람들을 봐. 뭐 누가 하나님 어머니라든지 이상한 걸 찾아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 전했던,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20년 지나서 모세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펴.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교회 타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됐죠? AD 70년 후에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하고 없어. 교회 중심이 바뀌면 없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의 타락도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 간다고 믿었지. 근데 그분이 주인 돼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면 어느 날 내가 은사에 빠지고 어느 날 내가 축복에 빠지고 어느 날 내가 내 지식에 빠지고 자랑에 빠지고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중심이.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요. 잘못하면 천국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중심이 바뀌니까.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늘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요. 모세의 율법에 약속한 대로 정결 예식을 자기 비용을 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운했지만 서운을 못 갔던 사람 4사람 그 사람의 비용까지 드리면서 그 정결 예식을 하겠다고 이제 신고를 해요. 바울은 원래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율법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할례 안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결 예식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야고보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신청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건 유대인들의 복음이거든요. 복음화,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자기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으면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러니까 진짜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영원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말이 통하니까 그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 안 해도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도 네가 할례를 해야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니까 할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고,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바울의 소원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하면서도 그가 늘 기도했던 건 내 민족을 구원받게 앞서서 내 민족이 만약에 천국에 가면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것은 나도 유대인의 전도자, 유대인을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나도 유대인을 전도하게 앞서서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거기에 내 친구들 있고 내 가족들 있습니다. 그를 좀 전도하게 앞서서.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가족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친척이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조카들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같은 바리새인 친구, 저 사람은 아직 율법 지켜서 천국 간다고 아니까 내가 그들한테 말 좀 하게 앞서서 내 스승, 내 제자들 그들한테 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 좀 하게 앞서서, 그래서 나를 좀 유대인 전도자로 하나님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기도가 응답돼서 여기 오는데 이 뜨거운 마음 갖고 오는데 정결 예식이니 할례니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12시 전까지 오면 그래도 좀 저렴한 방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혜택을 주는 저렴한. 그래서 12시 전에 가가지고 접수처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이미 그 방이 다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비싼 방에 숙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했어요. 그리고 12시 예배 끝나고 이제 1시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나보다 늦게 온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1시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접수하는데 그분은 저렴한 방을 주는 거예요. 생각이 팍팍 돌아가잖아요. 저분이 날 미워하나?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접수할 때는 방이 없다고 그러고 저분이 접수할 때는 왜 방이 있다고 하냐? 이거 막 묻고 싶은 거예요. 네, 묻고 싶은데 물으면 또 그 사람도 난처해지고 다 이유가 있겠지. 물으면 그분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때는 방이 없는데 새로 방이 났어요.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저 지금 오는 목사님은 개척교회에서 온 목사님일 수도 있지 않냐. 나는 그래도 이제 기도 오면 교회에서 다 지원해주고 오는데 그 차이가 10,000원 차이에요. 10,000원, 20,000원 차이인데 하나님이 저분한테 또 배려해 준 거 아니냐 하면서 내가 기도원에 잠자러 왔냐 기도하러 왔냐. 여러분 기도원에 싼 방에서 자러 온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지. 근데 생각이 많으니까 자꾸 생각에 잡혀요. 그 사무원은 그 직원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이거 끊어야지. 여러분 사소한 것에 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중요한 건 중요한. 사람이 왜 의처증에 걸리죠? 이쁜 아내 만나고 나서 사소한 것에 의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옷을 이쁘게 사면 이쁘네 그러면 되는 걸 오늘 누구 만나러 가? 몇 시에 돌아와? 남자야 여자야? 자꾸 의심이 들어오니까 사소한 것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밤 11시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분과 결혼하면 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쁜 아내랑 살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뭐냐? 사소한 거에 걸려. 사소한 거.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걸 물리치고 중요한 것을 붙잡으세요.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중요한 걸 놓치고 사소한 것을 잡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단은 뭐예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언제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땅에 온 건 맞잖아요. 온 거 맞으면 언제 온 건 모르지만 그분이 온 것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생신을 몰라. 그러면 5월 8일 날 그냥 어머니 생신으로 모이자.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12월 25일이 자꾸 걸리면 8월에 크리스마스 하셔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월이냐 6월이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돼지고기 안 먹어야지 구원받는데 아니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사소한 거 걸리면서 이단인데 어떤 사람은 꼭 토요일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지구가 둥근데 하나님은 토요일날 예배 받고 하나는 주일날 예배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예배 드릴 사람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 드릴 사람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두 날 다 예배 드릴 사람은 두 날 다 예배 드리라고 성경에 이미 얘기했어. 근데 그런 거에 잡혀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만 천국 간다. 이게 사소한 것에 잡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보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소한 건 사소하고 중요한 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 70%는 다 편안해져요. 거의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돼요. 인생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